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눈먼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들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들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중에 있지만 많은 것 중에 하나이겠지만 우리가 능력을 받고,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셨죠.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의 맨 지역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 복음 전도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구약시대와 달리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주님 앞에 무엇인가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제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제물들이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한 사람이 한 사람 통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눈이 어두웠던 사람이었어요. 소경이었습니다. 눈먼 사람이었는데 빛을 보게 되었고, 근데 그 사람은 처음에 어떻습니까?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에서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점점 그는 하나씩 더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좀 전에 처음 불렀던 찬송이지 않습니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옥백 보혈이 땅에 떨어질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많은 것을 알지 못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아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말하고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 다음 어떻습니까? 한 가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되고 세 가지가 되고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게 하시고, 적게 가진 사람은 오히려 더 빼앗기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달란트의 비유와 문화의 비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이거 숨겨놓고 나 이거 주님께 드리겠다. 이거 숨겨놓으면 어떻습니까? 감추면 그것이 하나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없어지고 그거마저 빼앗겨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요한복음 9장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9장에 이와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범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하니.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눈먼 사람들, 소경들에게 관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때? 지나가다가 누가 눈먼 사람이 있거든 보면은 신기하게는 보지만 그에게 무엇을 줄까 관심하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관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제자들은 어떤 신학적 논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남자들은 보통 그렇게 많이 해요. 무엇이 옳고 그런 걸 막 따지게 하죠. 우리가 하는 일을, 우리가 관심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신학적인 것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해야 되죠. 다른 사람,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 어떻습니까? 그가 무엇인가 논쟁만 했지만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그 영혼에게 관심하고 그에게 무엇을 줄까 관심했죠. 만약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만 하고 논쟁만 하고 공부만 한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줄 것을 찾고 줄 때 일어나는 것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 같지만 참 놀라운 말씀이죠. 오늘날 그 많은 은사주의자들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와 불신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해결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모든 병들도 다 고침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교회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든 그 질병의 원인이 귀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가 죄라는 것은 그의 죄의 결과이지, 그가 눈먼 것은 그의 죄의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눈먼 것은 겉으로 보이는 육신적인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정말의 문제는 그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영적인 문제인 것이죠. 우리도 사람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세상들을 볼 때 겉의 모습들만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에서 4장에서도 사마리아에 있는 그 여인을 보았을 때 겉의 모습만 보지 않았죠. 그 안에 내면의 문제를 보시고 그가 필요한 것을 주시고자 하셨죠.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 볼 때 잘 사는 것 같죠.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안에 내면의 문제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 것처럼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처럼 그런 눈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어떻게 해서 눈이 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낮일 때는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땅에 침을 뱉고 침으로 지령을 이겨 그 눈먼 사람의 눈에 지령을 바르시며, 예수님께서는 또 이 기적을 하시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진에게 침을 뱉어서 문지는 것은 사람들이 눈에 보기 어떻습니까? 깨끗해 보이는 일도 아니고 정말 나이스해 보이는 일도 아닙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눈에 보이게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옆에 들을 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하찮은 것들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침을 뱉으시고 진흙으로 이겨서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좀 하찮은 우리에도 사용하셔서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무엇이 들리면 그것이 무엇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할 때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생각될 때 주저하지만, 우리는 단지 어떻습니까? 예수님 그분의 손에 들려지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만 드리는데, 천사들도 지난번에 봤죠. 천사들도 고넬에게 보낸 천사도 고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을 부여받은 것이죠. 우리만이 그분의 손에 들려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실로암 못에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내셨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 일로 가서 씻고 보게 되었더라. 여러분 보시면 이 눈먼 자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여기서 이 눈먼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자기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한 가지, 한 말씀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그걸 믿고 갔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나만 장군이 볼 수 있죠. 나만 장군. 그는 온몸에 문둥병이 있었는데 그는 어땠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그 말을 듣고 자기에게 어떤 큰 위대한 것들을 해줄 줄 알았지만, 안수하거나 해줄 줄 알겠지만 가서 씻으라 한마디 말만 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순종하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만 하고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어땠습니까? 그의 종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만약에 그 말을 순종해서 나을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결국 그가 어떻겠습니까? 순종해서 고침을 받았죠. 그러므로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눈먼 것을 본 사람이 이르되 이 사람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하며 어떤 이들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이 하고 다른 이들은 그와 비슷하다나 그런 내가 그러다 하니라. 그가 눈먼 것이 뜨여진 것 말고는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그에게 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시면은 그에게 정말 영적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었습니까? 존 노춘이라는 사람이 내가 성형이었지만 눈먼 자였지만 내가 눈멀었지만 다시 보게 되었다고 간증했죠. 존 노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노예를 사다가 파는 일들을 했어요. 노예 사기를 했어요. 근데 그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구원받았을 때 그 놀라운 찬송을 불렀죠.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단지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무엇인가 영적인 일들을 일으켜 주신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구원받았을 때 겉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더 많은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직장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생활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구원받았을 때 그의 인생이 변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예전에 노래 부르는 걸 정말 싫어했어요. 제가 음치라고 막 그런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저에 대해서 그 노트에다가 음치라고 써놓은 걸 봤어요. 보고 마음에 충격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노래하는 걸 더 싫어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제가 바뀌었거든요. 제가 찬양 부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게 됐어요. 제가 그 예배 와서 가장 기쁠 때가 어떤 때면 찬양 부를 때예요. 찬양 부를 때 주님께서 정말 놀라운 것들을 저에게 알려주셨거든요. 이처럼 구원받으면 여러분의 생활이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사람들 앞에 들 수 없었는데 저는 정말 심지어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것들 정말 주저 많이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께서 채찍 많으시고 수염에 뜯기시고 십자가에 고통 당하신 것, 이것은 볼 때 전하기에 좋은 말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나이스한 말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들을 알 때, 사람들이 그것들을 알고 구원받을 때 그 사람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을 뚫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돈도 아니라 많은 헌금도 아니라 많은 것들이 헌물이 아니라 좋은 직장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시면 그 인생은 놀랍게 변하는 것이죠.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고 시력을 받았노라. 여러분 보시면요, 이 눈먼 사람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한 사람, 단지 그분의 이름만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알았던 것이에요. 누가 자기에게 놀라운 일을 했는 걸 몰랐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나는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눈 멀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잖아요. 기뻐하고 잔치를 벌어도 괜찮은데 사람들은 그것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가 어떻게 뛰었는가? 왜 또 한 가지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날이 또 안식일이었어요.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생활이 바뀌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친구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술 마시는 건 끊고 담배도 끊고 뭐도 끊고 바르게 생활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기뻐해요? 기뻐하지 않죠. 오히려 싫어해요. 왜 그렇게 되는가? 기뻐해야 마땅한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상한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아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주저하지 않았죠. 이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며 어디 계신지는 잘 모르지만
자신의 눈을 고쳐주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은 거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한 가지에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다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에 그에게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나는 알지 못하노라니. 이 사람은 사람들이 묻는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뭘 또 물으면 어떡해? 내가 모르는 거 물으면 어떡해? 걱정합니다. 모르면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는 것이죠. 단지 여러분이 아는 것을 전해주는 건 되는 것이죠. 그들이 전에 눈 멀었던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이 가니라.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열어주신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종교적인 규칙을 어겼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것을 어겼다. 그 한 가지 사실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보시면요. 그때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시력을 받았는지 그에게 다시 묻으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었고 지금 보나이다. 그는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죠. 바르고 가서 순종했더니 보게 되었다. 근데 오히려 종교적인 사이에는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논쟁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논쟁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눈 멀었던 사람들에게 다시 이르되 그가 내 눈을 열어줬으니 너는 그에게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냐 하매 그가 이르되 그는 대언자니이다. 바로 예언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의 고백이 좀 더 전진한 것을 알 수 있죠. 처음에는 예수라는 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예언자다. 왜냐하면 나에게 한 일이 있는데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 지각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잠언 4장 18절 말씀 볼까요? 잠언 4장 18절 말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정말 생각이 났습니다. 잠언 4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의 행로는 빛나는 광채 같아서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낯에 이르거니와 사악한 자들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들은 무엇에 걸려 넘어진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정말 놀라운 빛을 보고 눈을 뜨게 되면 어떻습니까? 영적 눈을 뜨게 되면 어때요? 더 밝은 빛 가운데 인도받은 것이에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보게 된 것들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 더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봤던 바로 그 눈먼 사람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가 그가 너를 눈을 뜨게 해줬으니까 그분이 이제 누구냐 말하니까 그분은 예언자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 질문한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질문한 의도가 어때요? 바리새인 의도가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에 너를 했으니까 그분은 잘못된 사람이다. 그 말을 듣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나에게 그렇게 했는데 왜 그분이 어떻게 죄인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리스도인에서 왜 중요한가? 그것을 할 때만이 여러분들이 더 큰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우리와의 가장 큰 차별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시인하고 하는 것들을 해나가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열심히 막 보기만 보고 책을 뒤져서 공부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더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여기 오늘 말씀하셨습니까? 더 큰 빛 가운데로 인도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도 어떻습니까? 못 보니까 딴 데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엉뚱한 데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가 만약 순종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더 큰 빛 가운데 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게 오늘 주일이잖아요. 보통 사람들 세상 사는 건 어떻습니까? 이날이 어때요? 휴일이잖아요. 충전하고 쉬는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것이 여러분들의 충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드리니까
더 힘이 나고 또 충족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가진 자에게 더 주시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가진 것이 이것이 더 좋아 보니까 이것이 이쪽 순종하면 이쪽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바로 그렇습니다. 빚을 받은 사람은 법칙 가운데 나아가고 순종치 않으면 더 분쪽으로 나가는 것이죠. 지난번에 저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한순간에 저 멀리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순간에 한 걸음씩 뒤로 물러가는 것이에요. 전진하는 것도 한 걸음씩 더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딘가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떨어졌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알아채렸다면 그것은 오래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러 번을 불순종한 것이에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순종을 여러분이 할 때 가능한 것이 많은 순종이 아니라 바로 이런 오늘 봤던 그 눈먼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배워도 기억나는 것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공부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지 우리가 알려고 한다고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려 할 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 들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 맞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더 깨닫게 하시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강당에 나와서 복음 설교하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다 알기 때문에 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준비 와서 순종해서 말씀 전해요. 그러면 전할 때 또 다른 것을 알게 해주세요. 순종할 때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항상 순종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에 관한 일 곧 그가 눈물었다가 시력받은 것을 믿지 아니하다가 마침내 시력받은 부모를 불러 사람들은 그러니까 눈먼 사람에게서 눈물었다가 보게 된 사람에게서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어요. 이거 어떻습니까? 이제 그의 부모를 취조해서 어떤 원하는 답을 얻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부모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어떤 방법을 통해 보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며 또 누가 그분을 열어주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자기를 위하여 말하리이다. 눈먼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아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 아들인데 아들이 보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데 아는 것을 고백하기 두려워했던 것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내어 쫓기로 얘기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어떤 사람이 시인하면 그를 회당에서 내어 쫓기로 이미 유대인들이 괴뢰하였으므로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삶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드리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살며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자기들이 누릴 것만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러한 일들은 없습니다. 대가 없는 희생은 없습니다. 희생은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치러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크나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분 앞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눈물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그에게 이르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며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물었으나 지금 본 것이니이다 하며. 오늘 불었던 찬송처럼 한 가지를 얘기하죠.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고.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며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물었으나 지금 본 것이다. 그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많은 신학적 지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구원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뭘 해주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것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의 질문에게 다 질문 답을 해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 논쟁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아는 것 한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묻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원받지 못했었고 지옥에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 마음속에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이 다시 그에게 이르되 그가 내게 무엇을 하느냐, 그가 너 어떻게 내 눈을 열어주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고하였어도 당신들이 듣지 아니하니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나이까? 그건 답답했죠, 그렇죠? 왜 이거 쉬운 것을 모르느냐? 그러니까 말이 배운 바리새인들과 아무것도 몰랐던 그 눈먼 사람이 논쟁이 없습니까? 누가 옳은 것이에요? 옳은 것을 알고 순종하는 것은요, 많이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지식은요, 많이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줄줄 꿰고 외웠어요. 그런데 그들은 눈에 앞에 보이는 그 사실을 옳게 판단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다, 시인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다음 것을 알게 해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니까 그들의 눈이 멀어서 이 앞에 있는 정말 눈먼 들었다가 보게 된 그 하찮아 보이는 그 사람도 말로 이길 수 없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갓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할 때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갓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아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막 재고 따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갓 구원받고 오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새로운 성도들 어때요? 있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막 얘기해요. 이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걸 통해서 어때요? 도전받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해지면 축복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들은 영적으로 어릴 수 있지만 그들의 순수함과 그들의 정직함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된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구태의연해지고, 많은 경우 타협하게 되고, 많은 경우 주저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교회가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나는 내 눈을 열어주셨으니 참으로 여기 이상한 일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분께서 그 말을 들으신 줄을 이제 우리가 아나이다. 세상에 시작된 일로 태어나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어떤 사람이 열어줬다 하는 말을 아무도 듣지 못하였나이다. 이 사람은요, 놀라운 영적 진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분께서 그의 말을 들으신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왜 응답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분의 뜻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바로 이거 놀라운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라는 한 사람이 나를 고쳐주었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그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그는 대언자다, 예언자라 얘기했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그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일들은 한 가지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리 설교, 근데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처음 가서 설교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가서 전도지는 안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지 하는 거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쉽지는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사람들이 잘 안 받아요. 사람들이 외면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볼 때 마음이 어때요? 쉽지 않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합니다. 외면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가지를 통해서 많은 것을 하리라 기대하지 말고 한 가지 것만 기대하면 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하는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여러분은 그 다음에 한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만나면 읽어줄 수 있어요.
읽어주는 것도 큰 복음자는 것입니다. 읽어줄 수 있고 꼭 읽어보세요 할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익숙하게 되면 다음에는 그 사람의 말도 대답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이 잘 복음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죠. 한 가지 순종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전적으로 저들 가운데 태어나 우리를 가르쳐야 하느냐 그를 내쫓으니라. 화가 났죠, 그렇죠? 사실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죠, 그렇죠? 이 사람의 증언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정말 가관이죠. 그때 여기서 내쫓이란 말은 좀 그때 당시에는 정말 큰 벌인 것이죠. 그때 당시 유대인 종교회가 관장한 세계이기 때문에 내쫓았단 말은 그가 어떤 정말 그 유대인이 무리해서 쫓겨나가는 방향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제 주님께서는 그에게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라는 한 사람을 알았고 예언자를 알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사람이라고 알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분이 누구시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는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냐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이가 크니라.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니라.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을 있었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물게 하려 함이라. 하심에 그분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중 어떤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우리도 눈물 얻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물 얻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본다고 말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시력은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눈물 얻습니다. 영적인 시력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입니다. (3장 18절) 보시면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량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 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너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내가 사랑한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오늘 이 말씀 우리 모두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무엇이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올바르게 주님의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보지 못한다, 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고백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 눈을 띄워주시고 여러분에게 정말 뒤로 물러선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오늘 보았던 그 한 눈먼 사람이 주님 앞에 이렇게 정말 선언 고백을 할 때까지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전진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 가지를 순종할 때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토이고 정말 우리가 더 앞으로 영적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말씀 보고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이 말씀 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라.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거둔 자가 삭슬을 받고 영원한 생명이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것은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려 함이라. 이 점에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그 말이 참되도다.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나니
또 다른 사람들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니라 하시니라.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눈을 들어 밭들을 보시기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또 전 세계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 가족 주위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선교사들만 복음 전하는 것입니까? 목사들만 복음 전하는 것입니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 순종하여 복음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주님께 순종해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제가 기도하도록 마치겠습니다.